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계속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심각한 복음의 훼손으로 인해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엄하게 이렇게 공표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 다 아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다른 복음이 있다기보다는 이 순수 복음, 원래 순전한 이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마저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전하는 게 복음이고 또 사도 바울이나 그 일행들이 전하는 것도 복음이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다 얘기는 하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른 복음으로 갈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율법주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거기에 할례를 첨가해야 그래야 완전한 복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할례, 그 할례 속에 율법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건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유대교 안에 있었던 내려오던 전통, 율법적 전통인 할례를 첨가해야 완전한 복음, 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꽤나 그게 틀린 말 같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 증거를 따라가는 일들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것을 그냥 자시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마저도 책망을 하면서 이 복음을 사수하는 그런 모습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 나오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겐 좀 어떨까요? 우리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건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는 복음이 계속 울려지고 있고 할례주의라든지 그런 일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면 좋을 고백이 있습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안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복음은 두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게 거의 2000년 전에, 초대교부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2000년 전에 생존했던 바로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있는 분이니까 가장 그 예수님 사도 그들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이 대표적인 초대교부인 터툴리안의 이 고백은 오늘날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좌편 우편 중간에서. 근데 복음도 두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다라는 것을 또 이 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늘 복음은 이 두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늘 이 일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잘 알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교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이것은 마틴 루터만이 고백했던 거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그 이전에 있는 교부 시대에는 이게 아주 일상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중세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게 잊혀진 진리로 있었던 거죠. 1000년 동안에. 그것을 이제 마틴 루터가 회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역사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복음을 중심에 두고 빠질 수 있는 두 오류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복음이 중심에 있고요. 그 이쪽과 저쪽에 차이가 아주 있죠. 하나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한쪽은 종교성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비종교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종교냐? 복음은 종교냐?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분류를 할 때 기독교는 종교의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타 종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도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오직 구원은 너희들에게만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종교 관용론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하지 말아라. 뭐 우리한테 이제 하는 얘기들이에요. 왜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타 종교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WCC에 가입하고 있는 기독교 내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배타주의가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세상에서 규정해 놓은 종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이게 진리고 이게 인생이고 모든 인생이라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 종교로 해석이 되지 않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그냥 소통하려고 우리는 종교라는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이건 종교라기보다는 신앙이죠. 물론 뭐 다른 타 종교도 신앙심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죠. 그래서 이 종교가 이제 복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측면은 비종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신론자들. 아예 신은 없다. 종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이 세상성 또 종교성. 요게 이제 종교와 비종교가 이제 복음과 다르다. 이게 이제 두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어느 때는 종교성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때요? 언제든지 비종교성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종교가 또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나온 거죠.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종교의 밑에 이제 율법주의.
또 종교주의, 도덕주의. 요게 이제 이 종교, 율법, 도덕. 요게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거는 비종교 밑에 이제 율법 폐기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성. 한마디로 이쪽은 이제 세상성이고 이제 한쪽은 이제 종교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하거나 오류에 빠지면 한편에서는 상당히 율법주의화가 됩니다. 율법주의를 세상 사람들이 조금 쉽게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팀켈러 같은 경우는 도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듯한 거예요. 반듯한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반듯합니다. 아주 도덕적인 거, 윤리 도덕성이 아주 강한 이런 사람이 돼버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기의 행위로 뭔가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보통 우리는 자기의라고 그러죠. 자기의.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어떤 행위로 선행으로 뭔가 인정받고 뭔가 얻고 또 보상받고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원하긴 원하지만 상당히 많은 기독교 내부에서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는 것은 이쪽 계통이에요. 율법적인 것으로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할지 몰라도 좀 지나면 내가 뭔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았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때 물밀듯 밀려오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것을 그냥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그 복음 사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그 적용을 해주신 거죠. 우리에게 효과적인 능력을 베푸셔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속에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밀려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나도 사랑하게 돼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갈라디아서 성도들이 빠진 그런 오류처럼 어디로 가게 돼요? 종교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도덕주의로 빠지게 돼서 내가 뭔가 해야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뭔가 해야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뭔가 해야만 축복하실 것 같은 그런 쪽으로 자꾸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오류의 큰 오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님도 그랬고 또 사도 시대 때도 뭐 많이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근데 터툴리안도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한쪽의 이 부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실은 이런 쪽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고착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들면 아주 막 그냥 성을 내는. 심지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담임을 청빙 받았는데 이 피아노를 옮겼다는 이유로 사임을 되는. 그게 복음이냐라는 거죠. 피아노를 그래서 1cm씩 옮겨라. 옮기고 싶으면 매년 1cm씩 옮긴 듯 만 듯 옮겨라. 왜냐하면 이게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복음을 앞서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쭉 내려온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껍데기 같은 것만 주장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의 틀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율법주의, 도덕주의 이런 것들이 종교성이 이 복음을 잠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비종교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굉장히 율법적인 거예요. 굉장히 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율법 폐기주의는 전혀 반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뭘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이런 율법 폐기주의의 극단으로 간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제가 아는 형제가 그 누님이 구원파에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늘 기쁜 소식해요. 기쁜 소식. 딱 박옥수 목사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쁘대요. 왜? 뭐 술을 먹어도 뭐 행복하고 기쁘대요. 우리가 말하면 뭐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한 요소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 술 담배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보면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우리는 하여튼 술 담배나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이제 세속주의로 보죠. 근데 이 이제 율법 폐기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져도 우리를 다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회개하면 된다. 괜찮다. 이미 더 나갑니다. 구원파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까지 나갑니다.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복음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거룩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 폐기주의는 율법 자체를 완전히 터부시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삶의 문제가 나오죠. 그때 율법은 상당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유용한 겁니다. 그것을 존 칼빈은 제3의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여튼 율법 폐기주의는 율법을 완전히 터부시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있는 이 상대주의, 실용주의 같은 이런 세상의 세속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게 변질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상대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실용주의가 있어요. 세속주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냥 교회 오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어요? 뭐 하면서 말씀을 계속 그걸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필요한 실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쪽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이런 쪽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날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율법적인 사람은 많이 없다. 이제 그런 분들마저도 언약의 세속성이 강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언약의 세속주의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율법적이다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옛날 이제 어르신들 중에 뭐 몇 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제는 여러분 어때요? 이 주일 예배만 해도 이미 오래 전부터 주일 예배를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행도 많이 갔었고 뭐 일 있으면 또 빼먹고 뭐 이렇게 한 경우가 상당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직격탄이 돼버린 게 이제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많은 변화를 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속에서 뭐 교회를 예전 같았으면 늘 살았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늘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그걸 뭐 세속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생활의 환경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많이 세속의 어떤 영향권 아래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어서
이렇게 막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뭐 또 주의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게 무뎌져 가고 또 무너져 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이제 80년대, 90년대 막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3만 불로 들어간 이 시대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은 여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편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고난과 뭐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의 삶의 어떤 그 풍성한 풍요로움을 더 추구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속주의에 굉장히 많이 이게 복음이 물들어갈 수가 있는. 이런 게 이 양대 오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더 우리에게 이 시대는 더 필요한 주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짝퉁인 어떤 위조 지폐를 발견하기 전에 절대 위조 지폐를 안 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 진품만 봅니다. 진품만 계속 볼 때 그냥 민감하게 짝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율법주의, 도덕주의도 알아야 돼요. 또 비종교, 상대주의, 실용주의 이런 세상성도 알아야 되지만 그냥 복음이 뭔가, 순전한 이 복음 자체가 뭔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런 분별력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두 오류에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이 두 오류라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고 두 아들이 있죠. 15장에 나오는 집안에 있는 탕자인 첫째 아들, 집 밖으로 나간 둘째 아들, 그 둘 다 탕자예요. 그 첫째 아들은 대표적으로 종교, 율법주의, 도덕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아들이고, 이 둘째 아들은 대표적으로 비종교성, 어떤 실용주의, 상대주의, 세속주의,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두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 두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한쪽이 굉장히 율법적이면서 또 한쪽은 굉장히 세속적인데 두 사람은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같은 배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에요. 싱클레어 퍼거슨이 그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그냥 이란성 쌍둥이라고. 우리가 그런 오류 가운데 충분히 빠질 수 있고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두 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에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이 뭔가를 선별해내서 그걸 또 떼내고, 정말 복음이란 뭔가, 복음적 영성은 뭔가, 복음적 삶이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생 그게 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일생 과제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도 돌아보고 여러 주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좀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